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우리의 비전입니다. 복음과 비전.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학생들 있을 텐데요. 잘 들어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올해부터 우리 청소년부 학생 여러분과 만나면서 가장 많이 말씀드린 단어가 뭐였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모르는 학생이 아마 거의 없을 텐데요. 하나님 나라. 제가 왜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반복했을까요? 제 생각대로, 제 멋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구원, 이것이 복음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의 가장 큰 봉우리, 최고봉, 최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신 복음,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완성은 또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마무리되는 그날 비로소 복음은 완성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과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두 가지가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리해 보면은요, 지금도 기억하는 학생들 많이 있을 텐데요. 복음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유앙겔리온에는 두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주인인 새로운 황제가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하나는 이 땅의 주인인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복음은 우리의 주님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세상의 권세뿐만 아니라 죄와 악과 죽음까지도 모두 이기셨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고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는 것이 복음이고 그 왕이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이제 윤곽을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붙잡힌 뒤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관 복음이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의 하늘나라, 천국, 이런 단어가 어떤 분은 104번이나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인 것은 확실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는 대부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안에 나오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그 복된 소식, 복음을 믿으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와 함께 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대로라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미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는 말이나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믿으라. 자, 회개한다는 말의 뜻은 제가 아마 올해 첫 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뜻이었죠? 뉘우치고 반성한다. 이런 뜻이었던가요? 아니었죠. 그렇게 단순한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다, 방향을 전환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헬라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지금까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다는 뜻인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미 잘 알고 있죠. 다시는 예전과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다시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사도신경의 의미를 설교하면서 믿는다는 말은 내 심장을 드린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라틴어 크레도에서 크레는 심장이고 도는 바친다, 드린다 이런 뜻의 어근이니까 회개하고 믿는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서서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 대부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동이 잘 뒤따르지 않아서 그렇지. 예, 우리 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좀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내 심장을 바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네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자, 첫째는 바로 창조의 의미, 창조의 본질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창조의 의미입니다. 자, 누군가의 형상, 누군가의 동상이 있는 곳이 바로 그 형상의 주인이 다스리는 나라, 그 주인의 땅, 영토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들이 있는 그곳,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것이 창조의 본질입니다. 자, 둘째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타락의 핵심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청지기의 소임을 맡은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아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그것이 결국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다스려야 할 창고 지킴이가 주인을 배신한 것이지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훼손된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 나라였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여야 하지만 이제는 타락한 나라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자, 셋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선택을 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을 친히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고. 자, 넷째는 종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 노릇 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역사의 종말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악한 세력들을 모두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구약 중간 시대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와 타락과 구원, 그리고 새 창조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회복의 역사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새 창조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가장 낮아지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신앙입니다. 새 창조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하나님의 자기 겸손, 하나님의 자기 피하, 하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이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중 사랑 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요, 구약 율법의 정신이 십계명에 담겨 있고 그 십계명의 요약이, 구약 율법의 요약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구원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앞장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죄와 악과 죽음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미래의 희망을 안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을 부패한 유대의 지배계층과 로마의 권력이 어떻게 했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이 짊어져야 할 그 모든 죄와 악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수치스러움을 안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고 언약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제 정확히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만 하면 죄와 악과 죽음은 이제 어떤 속박도 굴레도 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없었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완성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과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가기 위해서 주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청소년부의 올해 표가 뭐였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함께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에게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떻게 돼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모두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두 견디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모든 것을 내 안에 계시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함께 짊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요.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비전입니다. 자, 비전은요, 드림과는 다른 뜻입니다. 어떤 것을 내가 꿈꾸고 어떤 것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 이게 드림입니다. 그런데요, 비전은 내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전은요,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넣어주시는 직관과 상상력과 통찰력,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미래의 모습, 그 미래를 쫓아서 가는 희망,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이 그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이웃들에게 나눠줘야만 하는 복음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활기에 찬 비전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